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병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네.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제가 자랐던 모교에 한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 평소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주 간절히 사모하셨던 장로님이세요. 이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예전에는 이제 성탄절 새벽이 되면은 이런 문화가 있었죠. 새벽송이라는 문화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네, 저도 이렇게 돌아다녀 보기도 했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제 새벽송을 하셨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뭐 요즘에는 뭐 신학적으로도 또 뭐 사회적으로도 잘 안 하는 편인데, 이제 새벽송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교인들이 이제 성도님들의 집을 이제 새벽에 집을 찾아가 방문을 하면 이제 그 앞에서 이제 문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거죠.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뭐 이런 찬양, 성탄 찬양을 부르죠. 그러면 이제 성도님들이 미리 준비해 주셨던 간식이나 뭐 이런 다과 이런 것들을 문을 열고 나눠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성탄절 새벽에 교인 몇 분이 이제 그 장로님 댁에 이제 방문하게 이제 된 거예요. 새벽송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장로님이 새벽송이 있다는 걸 깜빡 잊고 이제 주무신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새벽에 초인종이 딱 울리면서 밖에서 찬양 소리가 들리니까 이 장로님이 잠결에 이거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닌가? 이렇게 놀라가지고 잠옷바람에 뛰쳐나가가지고 문을 열고 무릎 꿇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송을 듣는 성도님들도 놀라시고 그러셨던 에피소드가 이제 그 장로님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그 장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며 기다리는 신앙인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또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내가 주님 기다렸습니다 라고 맞이할 수 있는 모습, 그 마음, 이것이 이제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 성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로 잘못된 재림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죠.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다미 선교회라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다미 선교의 다미가 무슨 뜻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역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자 해가지고 이제 다미 선교회예요. 이 다미 선교회가 이제 이름을 짓고 1992년 10월 28일 이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면 우리는 휴거 될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을 했던 거죠. 이제 그 말을 믿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버리고 학업도 내려놓고 재산도 정리하고 아주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날 어땠어요?
1992년 10월 28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고통을 겪게 된 일이 이제 다미선교의 사건이었죠. 우리 성도님도 주님 언제 오실까요? 네, 아무도 모르죠. 예.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밤에 도둑같이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도둑이 미리 예고하고 옵니까? 나 오늘 12시 반에 너네 집에 방문해서 도둑질 할 거니, 이렇게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게 예고하고 오지 않죠.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너희들에게 이때 갈 거다라고 예고하고 오지 않으신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날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중요하고 관심 있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라는 거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기다리면서, 주님이 오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에 더 깊은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살아가는지 살펴보기 전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5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는 바울의 이제 아들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한 모든 자녀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정체성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가 착하게 살아섭니까? 아니면 선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다 이런 것들 때문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빛의 자녀가 되었냐면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0절.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려하려 하셨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 우리가 낮의 자녀가 된 이유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어둠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 밤 가운데 있는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빛의 자녀, 낮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 6절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아멘. 여기서 이제 바울이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라라고 말한 것은 어떤 육체적인 잠을 자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죠.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잠은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죠. 너희가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이 그럼 무엇일까? 영적으로 잠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영적으로 잠든 사람에 대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자기 정체성을 잊고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삶에서는 어때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반응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느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잠든 것이죠.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결정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경험, 내가 믿었던 것을 더 의지하면서 결정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을 하지만 어때요?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대로 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세상의 방식대로 사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성공하는 것, 세상의 방식대로 인정받고 안정된 삶을 사는 것, 이런 것들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죠. 결국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마음의 중심에 와 있는 사람, 중심이 되어버린 사람이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죠. 우리는 어떠신가요?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도 때로는 영적으로 잠들 때가 많이 있죠. 왜일까요? 삶의 문제가 너무나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세상의 문제들에 더 많이 반응하고 그것들로 마음을 가득 채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나의 중심에서 점점점 더 뒤로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 있어라. 너희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내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죠. 내 삶을 점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스스로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향하고 있는지, 지금 내 삶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욕심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현실의 문제에만 붙들려 살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늘 스스로 점검을 하는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의 자녀로, 낮의 자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우리 삶 가운데 늘 던져야 하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의 문제와 염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서 영적으로 잠들지 않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늘 자신을 점검하면서 살피면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8절에 보니까 바울은 성도의 모습을 마치 군인의 모습으로 비유를 하죠. 호심경을 붙이고 또 무엇을 쓰라고 해요?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처럼 성도도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바울은 이런 전쟁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도의 삶이 실제로 매일 영적인 싸움을 하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호신경과 투구는 모두 군인의 몸을 보호하는 도구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의 영혼을 붙들고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처음부터 이 세 가지를 반복해서 말하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1장에서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서도 다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너희가 무장되어야
지켜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을까요? 성도의 신앙은 결국 이 세 가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당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조롱받고 손해보고 있었고 불안 속에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때 가장 흔들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이죠. 정말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는가? 주님이 우리와 늘 동행하고 있으신가? 이런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면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흔들립니다.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현실들, 계속되는 문제들, 불안한 미래 앞에서 사람은 자꾸 하나님보다 상황을 더 크게 보기 시작하죠. 문제를 더 크게 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빛의 자녀, 낮의 자녀들은 그런 문제에 끌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믿음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바울은 사랑을 강조를 하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재림에 대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있었죠. 그때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서로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사역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마다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누가 잘못했네, 너는 왜 이렇게 했어? 라고 하면서 정죄하기 시작하면은 금방 지나갈 문제도 더 큰 상처와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이 서로 기도해주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줄 때 그 공동체가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을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면서 함께 걸어가는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 사역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요즘엔 세상이 점점 개인화되고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더 자기 자신만 지키려고 하고 관계도 쉽게 끊어지고 그러면서 사랑도 점점 식어가죠.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서로를 품어주고 보듬어주고 붙들어주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 빛의 자녀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소망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단순히 소망이라고 하지 않고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의 소망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할까요?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들은 구원을 받는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던 거죠. 그때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반드시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단순히 소망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구원의 소망을 붙들며 살아가라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눈앞의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구원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은 이 세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며 구원의 소망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낮의 자녀들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서로를 권면하며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 단순히 개인의 경건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이
너희들 각자 알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잘 버텨라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서로 권면해라,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일까요? 성도는 혼자 깨어있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때로는 지칠 때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지만 집에 가서는 혼자 눈물 흘릴 때도 있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성도도 사실은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간절히 필요하기도 하죠. 그래서 바울은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혼자 잘 버티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에게 권면하며 세워주는 사람인 것이죠. 괜찮아, 함께 가자.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붙들어 계셔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빛의 자녀인 것입니다. 무심코 건네는 따뜻한 권면, 세워주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다시 믿음을 붙드는 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이 지상의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인 곳이 아니죠. 함께 흔들리지만 함께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연약하지만 함께 주님을 바라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함께 깨어있자. 우리 믿음을 잃지 말자. 우리 사랑을 포기하지 말자. 우리 소망 가운데서 주님 오신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가자 라고 권면하며 덕을 세워주는 것이 빛의 자녀들이고 낮의 자녀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어도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세상 염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도 많습니다.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미워할 때도 있고 소망을 붙들어야 할 때도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는 빛의 아들이다. 너희는 낮의 자녀들이다.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무장해라. 서로를 세워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힘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자주 흔들려도, 우리 현실이 답답해 보여도 우리는 빛의 자녀이고 낮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이번 한 주도 빛의 자녀답게 낮의 자녀의 정체성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깨어있는 성도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또 서로를 세워주는 성도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빛의 자녀이며 낮의 자녀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영적으로 깨어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현실의 문제 앞에서 낙심될 때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또 사랑으로 서로를 품어주고 세워주게 하시며 소망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서로를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자가 되어 주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